2020년 7월 1일 수요 기도회를 다 같이 묵상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24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왔어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이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 7월의 첫날을 주셔서 주님을 닮기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생각하며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모든 것을 멈추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 세상이 혼란하고 전염병의 두려움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지만 그럼에도 주님을 의지하여 7월을 새롭게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예전처럼 모이지 못하는 삶의 자리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금 이 시간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사모하여 함께 모인 우리 광명의 모든 가족들 위해 영상 예배로 나아갈 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일의 일상이 하나님의 복으로 그렇게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3일을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가장 큰 계명을 지키지 못하였음을 또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욕망과 이기심만을 채우며 살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이 게을러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어려운 이 시기를 잘 감당하며 믿음과 인내와 용기로 무엇보다 기도하는 일에, 말씀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게을러지지 않는 우리 광명의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밤낮으로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관계부처 공무원들 위에도 늘 함께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손에 온전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저 남과 북이 하나님 속히 통일의 날이 이르도록 도와주시고, 북미 간의 모든 대화들이 하나님 손안에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여름에 이 시기가 속히 지나가게 하셔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고, 병원에 입원을 하고 또 수술을 하고 퇴원을 하여 또 지금 가려 중에 있는 주의 모든 성도들의 그 병상과 삶의 자리를 찾아가 주셔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장막에서, 새로운 일터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모든 가정들 위에도 특별히 함께하여 주시고, 슬픔을 당한 가정 위에 하늘의 위로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모든 필요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공급하여 주시고, 마음이 낙심한 자들에게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육신이 병든 자들에게 치유의 은총과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통하여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느헤미야 1장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며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2020년 오늘 7월 1일 첫째 날입니다. 수요 기도회 가운데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며 하나님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셔서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광명의 모든 가족들이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에 내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격리, 단절, 전염병, 죽음 이런 단어들이 가득한 세상에 가득한 시간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없는 세상에 우리가 지난 3일을 살아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보는 시간, 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수도기도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1장을 통하여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성경의 학자들은 느헤미야를 바벨론 포로 3세대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할아버지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그 땅에서 아버지 하가랴가 태어났고 그 대를 이어서 느헤미야가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포 3세가 되면 이미 모국어도 잘 구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에 혼란을 겪게 되는 모습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느헤미야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출세한 사람입니다.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는 자신이 수상궁에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상궁은 고대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 중에 하나입니다.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 관리가 되어서 왕궁에 들어갈 정도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 한번 돌이켜 생각해 봅니다. 우리 교회에도 미국으로 이민 가신 분도 있고 이민으로 가셨다가 오신 분도 계십니다. 또 베트남으로 인도네시아로 이민가 있는 분도 계십니다. 이민 생활하는 분들을 보면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세계 어느 곳에 가든지 열심을 내는 것이 있는데 자녀 교육입니다. 자녀를 잘 키우고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열심히 정말 일합니다. 제 친구 가운데서도 미국으로 캐나다에 이민 가서 목회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또한 더불어 그 자녀들이 얼마나 형통한지 모릅니다. 자녀 스스로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다니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아마 느헤미야도 예외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타국에서, 그것도 포로가 되어 끌려간 사람으로 그 나라에서 왕궁에 들어가 관리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오늘 마지막 절에 그는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당시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는 것은 엄청난 권력을 가진 자리에 올랐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 보디발의 집에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면 그곳에서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애굽왕 바로가 기이한 꿈을 꾸고 심히 괴로워하고 있을 때에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서 만난 요셉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게 해주므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되었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고대 근동에서 술 맡은 관원이란 지금으로 말하면 청와대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을 겸비한 사람 정도로, 다시 말하면 권력의 실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나 술이나 음료에 독을 타서 왕을 살해하는 일이 종종 많이 있었습니다. 술관원은 왕의 식탁에 올리는 술을 담당하는 관리입니다. 아무나 술관원으로 세우지 못합니다. 왕이 특별히 신음하는 사람만이 오를 수 있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술관원의 자리입니다. 그만큼 단순한 관리에 넘어서 좀 더 나아가면 국정을 깊이 관여할 수 있는 그런 고위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그 나라의 완벽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였을 것이고 그런 사람으로 아마 성장하였을 것입니다. 그런 어느 날 느헤미야에게 형제 가운데 하나니아 사람이 유다에서 몇몇 사람들을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고국에 남아있는 그 많은 백성들을 예루살렘의 형편이 지금 얼마나 참담하고 형편없는지를 들려줍니다. 이스라엘이 패망한 이후에 고레스 왕 시절에 스룹바벨이 포로들을 이끌고 1차 귀환을 합니다. 1차로 귀환한 사람들이 첫 번째 한 일은 성전을 건축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10년 전에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으로 에스라가 사람을 이끌고 2차 귀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신앙개혁 운동을 펼쳤습니다. 아직까지 무너진 성벽을 세우지 못하고 노략질을 당하고 큰 환난과 능욕에 시달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의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오늘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슬퍼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앞으로 느헤미야가 하게 될 사역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BC 601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를 침략하여서 예루살렘을 함락시켰습니다. 그리고 BC 597년에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 3차에 걸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차 귀환한 백성들은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2차 귀환은 학자 에스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에스라를 통하여서 신앙의 회복을 어떻게 해서든지 에스라는 온 백성들의 신앙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면에 외면에 무너진 모든 성전을 건설하고 재건하는 일로 애쓰고 수고했습니다. 그 후에 3차 기환이 오늘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성전을 보호하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 이것이 느헤미야의 사명이었습니다. 중세 시대까지만 해도 도시의 안전은 다른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 도시를 둘러싼 성벽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성벽은 곧 도시의 안전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여 예루살렘 온 도시를 온전한 도시로 만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굳건하게 지키는 일에 그의 사명으로 생각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참담한 사정을 들은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접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느헤미야야, 지금 너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가 서 있는 그 왕궁에 내가 너를 보낸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라는 음성으로 그는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질문, 하나님의 음성은 오늘도 우리도 듣습니다. 이것은 부르심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소명이기도 합니다.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은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자리, 어부의 자리에 있을 때, 그물을 깃고 있을 때, 그물을 던지고 있을 때, 배를 닦고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응답하였습니다. 이것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물으십니다.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에 너를 보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이 부르심에 응답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느헤미야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주제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부르심이고 소명입니다. 당신은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입니까? 이전에는 부르심에 응답했는데 지금은 부르심에 응답 잘하고 계십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도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떠한 상황에도 압도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곳에 두신 이유를 생각하며 그 결단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 같은 사람을 왜 구원해 주셔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있게 해주셨는지, 이렇게 형통하게 해주셨는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까? 느헤미야가 오늘 기도는 그렇게 긴 기도는 아닙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아주 짧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시작도 하나님이십니까?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그리고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고 지금 느헤미야는 노래하듯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느헤미야는 기도할 때마다 죄를 고백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여기서 느헤미야의 기도에서 주목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지은 죄가 아닌 조상이 지은 죄, 부모가 지은 죄를 자신의 죄라고, 우리의 죄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였사오니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민족이 포로로 끌려간 것이 느헤미야의 죄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느헤미야의 죄가 아닙니다. 오히려 느헤미야는 피해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역사의 피해자입니다. 할아버지의 대의 잘못으로 타국에 끌려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끌려왔습니다. 오늘 가만히 보면 느헤미야가 하는 기도를 잘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였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느헤미야가 드리는 이 기도는 신약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기도와 철저하게
구별됩니다. 바리새인은 민족의 죄와 자기의 죄를 구별합니다. 이웃의 죄는 경멸과 비난을 받아 마땅한 손가락질 대상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은 이웃을 긍휼히 여기지도 민족을 긍휼히 여기지도 않습니다. 이웃의 죄, 나아가 민족의 죄를 자기 죄로 여기고 가슴 아파하는 것은 이미 느헤미야가 그 기도의 지경이 넓어질 대로 넓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명의 성도 여러분, 지금 영상 예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의 지경이 오늘도 가장 깊이, 가장 넓게, 가장 높이 그 지경이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만난 공통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기도의 지경이 넓혀져 있습니다. 깊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 어려운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광명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답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순결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는 우리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을 만난 이후에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자신의 부끄러운 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서 보니, 말씀 앞에 서 보니 자기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가 죄인인 것을 잘 모른다면 아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어렸을 때부터 가정에서 부모에게 말씀을 배우고 기도 훈련을 받았을 것입니다. 저는 유아 세례를 하든지 세례를 할 때 부모들을 꼭 부르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특별히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겠냐라는 결단을 듣기 위함입니다. 저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부모가 어떤 부모가 되느냐, 기도하는 부모냐, 기도하지 않는 부모냐, 말씀을 읽느냐, 말씀대로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자녀의 길이 정해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자녀가 느헤미야처럼 되기를 원하십니까?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마음은 있지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도 그런 부모가 먼저 되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주로 사랑하며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켜주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을 그는 입술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서 기도의 지경을 넓힌 이후에 민족의 죄를 나와 아버지의 죄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간구하고 있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관원이 되었더라.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더라. 그때에 내가, 언제라고요? 이 기도의 핵심 문장이 여기 있습니다. 그때에. 기도했더니 그때에 응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드렸더니, 오늘 찬송하였더니, 오늘 함께 기도 드렸더니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때란 시기적으로 가장 적절한 때입니다. 물론 그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간과는, 우리가 원하는 그런 시간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때는, 오늘 느헤미야가 기도한 이후에 응답받았던 그때는 정확한,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때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명의 성도 여러분, 여러 모양으로 어려운 위기의 시대를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해서,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위기의 때라고 해서 혹시 무뎌지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어떠한 상황이더라도 우리는 지난 3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또 남은 3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한 은혜를 받는 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내가, 그때에 우리 자녀들이, 그때에 우리 공동체가, 그때에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때가 되시기를. 오늘 우리 예배 드리는 이 시간, 기도하는 이 시간 이후에 바로 그때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우리 광명의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광명의 모든 가족들이 형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하늘의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오늘이 바로 그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때를 누리고 가장 필요한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그때를 허락하여 주셔서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7장입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오.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담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 사랑하는 광명의 성도 여러분, 또 남은 3일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복을 꼭 누리며 오늘 느헤미야에게 주셨던 말씀의 복, 기도의 복을 받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한 은혜가 매일매일 시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그때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광명교회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